나중에 최권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많은 이적을 행했던 최봉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기말 시험 전날 밤 최봉석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시험 시간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요, 답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다시 시험지를 놓고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더랍니다. 그때 당황한 최봉석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시험에 쩔쩔 매신다는 것을 내가 몰랐네?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려 해도 당사자가 공부해 놓은 것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그걸 그분이 몰랐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은 그때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난 홍수기입니다. 근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홍수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적을 경험하게 된 순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그들은 부지런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1절, 2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으로 옮깁니다. 거기에 진을 칩니다.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립니다. 백성의 관리들은 진영에 두루 다니면서 전달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쁜 모습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건너가게 해줄게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지런히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고 또 유념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할 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사람이 할 일은 더 많아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건 뭡니까? 절대 주권자는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지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요, 순종한다고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글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왜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요, 순종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저게 뭐 믿는 거야? 헛소리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는 것이지요.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일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찾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그때 요단강 앞에서 준비했구나. 그 준비는요,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이었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요, 그냥 미래 뭐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입에만 발린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현재는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지금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시키신 그대로 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이 크기 때문에 순종 적게 해도 된다,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에서, 순종해서 완성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뭡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생각은 이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종의 기본 자세이지요.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종으로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기다리라 하니까 며칠이고 그냥 기다립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요, 무조건 언약궤를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광야에서 앞에 눈에 보이는 기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해 졌습니다.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법궤는 기적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상자잖아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기적들은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실제로 사람이 만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을 새롭게 교훈받아야 됩니다.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시는구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법궤를 통해서 생생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볼 때는요, 그게 기적이니까 뭐 별로 안 믿어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 따라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아니면은 이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단계 높은 신앙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 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땅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신앙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법궤 따라가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높은 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4절에서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한 규빗은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대강 계산하면 45cm 정도 됩니다. 2000규빗은요, 약 900m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따라갈 때는 90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더 가까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다면서 별 희한한 말들을 다 합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900m 내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하고 친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 사이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함부로 합니까? 친하다고.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친하다 할지라도 허물 없는 친구처럼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 신앙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조심하실 것은 항상 경외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심스러워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아먹힐까 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저절로 조심스러워서 두려워 떠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보다도 자기가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한층 더 잘 순종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요, 한층 더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순종이 아니라 똑같은 죽음은 죽음인데 사생결단의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가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시키시니까 그대로 하는데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시니까 시키신 그대로 성결하게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거요, 이거 군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를 합니다. 군사적인 준비를 한다면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들을 깨끗이 씻으면서 말하자면 목욕제에 비슷한 거죠. 그렇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결단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단 우리가 타진해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자기가 받아서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지요.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것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홍수난 물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시키신 그대로 들어갑니다. 홍수가 나서 철철 넘치고 있는 요단강으로 벗겨 메고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은요, 그냥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그때에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진 땅은 굳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 길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지나갑니다. 왜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 지나가야 됩니까? 물러갔던 물이 언제 덮쳐올 줄 압니까? 그 지나갈 때 그냥 할렐루야 노래 불렀을 것이라고요? 그러기도 했겠지만 마음 쫄면서 지나갔습니다. 홍수가 언제 덮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은요,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건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거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느냐?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중세시대 성자였다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가 이끄는 수도원에 어떤 신입생 2명이 우리가 입회하겠소라고 와서 가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2사람을 데리고는 수도원 농장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거기서 배추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으라고 합니다. 뿌리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줄기는 땅속에 파묻으시오. 한 사람은요,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프란시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배추를 그렇게 심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심으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감추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수도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순종 테스트 한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 그게 아니고 시킨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의 핵심이더라라는 것이죠. 단 요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좀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거 시키는데 그것에 순종하시는 건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으로 너무 똘똘 뭉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꼭 명심하십시다. 순종하는 방법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순종하는 방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란시스에게 얘기한 그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 돕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 엉뚱한 걸 해라고 합니까? 하나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작가가 로시의 후작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분의 계획에 대해 이거 아닌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어 보이는 일,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처럼 홍순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다. 허둥대지 마십시다. 곧장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벗겨맨 제사장들처럼 홍순한 물속으로 들어가는 내 몫이고, 이거 갈라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요,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 맞는 길, 그게 틀린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어디든지, 심지어는 불속으로 들어가라, 물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따로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셋째로 6절을 보니까요, 즉시 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6절 보세요. 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곧이라는 한자짜리 단어입니다. 곧! 명령하자 곧 순종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홍수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어떻게 왜 뭐 이런 거 묻지 않고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메고 곧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뭔가 많이 가르쳐 주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하나씩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 전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곧 순종을 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곧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요단강이 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지체하는 사람 대표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은 지체합니다. 자꾸 미적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요,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곧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순종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꾸 순종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해안에 폭풍우가 굉장히 세차게 몰아치는 날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그 지역의 어부들이 어선 몰고 와서 급하게 조난선에서 사람들을 이제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선에도 사람들이 거듭 타게 되어서 더 이상 태울 수 없다 싶을 때 이래 보니까요, 조난선이 위태로운데 그 조난선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배에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수를 돌이켜서 해안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풍랑이 너무 몰아치기 때문에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마지막으로 배에 있던 그 사람, 살려달라고 하던 그 사람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난파선까지 다시 갈 사람 한번 자원하라고 했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목숨 내놓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내가 할게요 하면서 나섭니다. 그 청년이 손들고 내가 할 때 옆에서 동시에 어떤 여인이 안 돼! 하면서 바지가랑이 붙잡습니다.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 남편은 이미 바다에서 죽었고 큰아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네 아버지도 바다에서 죽고 네 형도 지금 소식이 없는데 너마저 나갔다가 죽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 험한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째 어머니는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해변에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 구조선에서 이제 생존자를 태우고 돌아왔는데요. 그 생존자는 아예 그 청년 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살리기 위해서 불을 밝혀서 얼굴을 보는데요. 실종되었던 그 청년의 형이더랍니다. 그 청년은 몰랐습니다. 거기 마지막 생존자가 자기 형인 줄. 그냥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기 목숨 걸고 가서 살려왔더니 와서 보니 형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순종을 해라고 하시는지 우리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주저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요, 나 죄가 많았어.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죄 지었던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은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면요, 에베소 교회 칭찬 많이 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고 책망받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사도가 다시 그 에베소 교회로 돌아갑니다. 요한사도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 요한사도 죽고 나서지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로마로 끌려가는데 그가 끌려갈 때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가 에베소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퍼붓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한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 교회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이 당신들은 사랑이 너무나 많소라고 그렇게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이 말은 내가 꼭 전해야 되겠소라고 전달할 정도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하고 새롭게 사랑의 길로 걸어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는 너무 우유부단해서, 나는 너무 미지근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데 진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책망만 드립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아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칭찬 하나도 못 받는 참 답답한 신자들입니다. 그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타협의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를 많이 연구했던 성경학자 중에 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램지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 303년부터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하잖아요. 그 직전에 마지막 대규모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박해 때 라오디게아에 교회에 감건돼서 교회가 불탈 때 거기서 죽은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찬미하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미지근하다고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의 후손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에 들어오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문은 사람 쪽에서 빗장이 걸려 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 성화 한번 보시면은요,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그 문 못 열어요. 손잡이는 안에만 있고요, 빗장도 안에 걸려 있습니다. 빗장이 밖에 걸리시면 안 되죠. 그 문빗장은요, 그 속에 사람이 열어줘야 됩니다. 손잡이 잡고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이 열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축복의 문이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축복은요, 그 문을, 문빗장 벗기고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때입니다. 신자들에게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다못해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 보라. 그때도 명령이 있습니다. 그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이적 안 일으켜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을 받는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낭만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 뜨거워지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순종으로 그 믿음이 온전함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십시다. 부지런히 순종합시다. 시키신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적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기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진짜로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절대 순종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